그리스 어느 한 시골 마을에 술이 취해서 길을 잃어버린 노인이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발견하고 왕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왕이 딱 보자마자 그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포도주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의 양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그 노인을 아주 성실히 정중히 대합니다. 무려 1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니다. 그리고 그를 아주 정성껏 대했던 그 사실을 안 디오니소스는 이 왕에게 찾아와서 네 소원이 뭐냐?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 디오니소스에게 고백한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소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닿는 이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되게 해달라. 금 좋아하시나요? 닿는 손길마다 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디오니소스가 그 소원이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라고 회유하지만 그대로 자신의 소원을 요구합니다. 이미 많은 재산이 있는 왕이었지만 이 미다스 왕은 자신의 손으로 황금을 만드는 것을 요구했죠. 너무 신났습니다. 그래서 참나무 가지도 꺾어보니까 가지가 황금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땅에 떨어진 조약들을 드니까 조약들도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나무에 열린 사과를 탁 따니까 사과가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하인에게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인에게 이제 내가 배가 고프니까 진수성찬을 차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하인이 그 명령을 따라서 아름다운 음식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 코끝에 음식의 향기가 싹 전해지니까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려진 음식, 그 상위에 있는 포도주잔을 잡았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포도주잔과 포도주가 금으로 변했습니다. 놀란 거예요. 이전까지 이렇게까지 변할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눈앞에 보이는 빵을 집어들었습니다. 빵도 황금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살짝 고민하던 찰나에 멀리서 아빠를 보고 반갑게 달려오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딸이 어떻게 됐을까요? 황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미다스 왕은 땅을 치면서 이 소원이 잘못된 소원이구나 후회를 하면서 다시 디오니소스에 찾아가서 내 소원을 좀 거두어가고 황금으로 변해버린 이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디오니소스가 그 소원을 들어줘요. 뭐라고 하냐면 저기 파롤로스 강 수원까지 올라가서 그곳에 손을 담그고 네가 범한 그 과오와 그 벌을 씻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디오니소스는 그 말을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강물에 손을 대니까 자신이 금으로 만들던 그 자신의 손에서 쫙 기운이 빠져가지고 그 강물에서 그 기운이 빠져서 강 주위에 있는 모래가 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도 그 물에 씻기니까 이렇게 사람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그리스 신화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더 큰 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 그리스 신화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아는 또 많은 사람들이 알 만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인 요나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요. 요나서가 그런 이야기인데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요나서의 이야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말씀이어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녀본 분들이라면 요나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아시죠? 대부분이 기억하는 요나서는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 선지자가 고래 뱃속에 3일 있다가 회개하고 토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임박한 진노를 선포하자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회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교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벌받고 순종하면 복받는다. 이런 교훈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성경의 전부는 아닌 거죠. 또 고래 뱃속에 3일이나 갇혔다가 살았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저 멸망을 선포했더니 그들이 듣고 회개했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요나서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어낸 허구이거나 아니면 신화처럼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선지자 요나 이야기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외에도 요나 선지자에 관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면 요나 선지자가 어느 지역에 사는지, 누구의 아들인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드 헤멜이라는 지역에 살았고 그 아버지는 아미떼였고 그 아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은 말씀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서인 열왕기하를 통해서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사역했던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거는 또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것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우리가 오늘 대하고 있는 본문인 요나서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서가 분명하게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요나서는 그저 사람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거나 혹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신화처럼 내려오는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된 역사, 즉 실제 우리 삶에 일어났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것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의 때에 실제로 일하셨다면, 역사하셨다면 지금 우리 삶에도 분명하게 일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구약 여로보암 시대에 왕으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도 일하셨고, 신약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유대인들과 안식일의 논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요나서와 같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분명하게 일하시는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잘 느낄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성경의 요나 선지자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있었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38년 된 병자도 고침을 받았는데, 심지어 이미 죽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도 다시 살아난 적이 있는데 왜 내 삶에는 성경에서 같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다고 내가 특별히 믿음 없이 살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내 삶에는 이런 경험들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고 일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때를 따라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요나에게 이 말씀이 탁 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읽어보았듯이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기록된 이 말씀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원문을 보면 이 본문이 시작되는 앞에 그 바프라고 약간 그 덜 휘어진 기역 같은 게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와우 접속법이라고 해서 계속 좀 어려운 이 문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 지속되는 상황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에게 처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중에 있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는 중에 요나 선지자가 받았던 이 말씀이 다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사실은 지금 혹은 그때에를 붙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정확한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드리는 것은 문법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는 순간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일하신 일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청소년 시절 꿈이 없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청소년 시절을 그냥 꿈 없이 보내신 것 같은데, 보통 그 꿈이 뭐냐 이렇게 하면 대부분 어린 시절에 보면 과학자, 대통령 뭐 이런 직업들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 되니까 이제 뭐 하며 살아야 될지 막연한 거예요. 저도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대 초반에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독립하는 거였어요. 그때 진짜 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독립하고 싶었냐면 집을 나와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기를 쓰고 말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고등학교는 인문계를 나와야지. 여러분, 공고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튼 그래서 제가 결국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옵니다. 그래, 인문계 고등학교에 갔는데 공부할 생각도 없는데 공부가 됐겠습니까? 3년 내내 팽팽 놀았습니다. 고등학교 공부는 해서 뭐 하겠냐라는 식으로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 갈 만한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막노동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습니다. 근데 한 1년쯤 놀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서 살아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매일매일 나가서 일하는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장에 취직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저희 교회에 슈퍼티코를 몰고 새로운 전도사님 한 분이 부임하셨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도사님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부터 너무 인상도 좋고 이렇게 날씬한 몸매도 좋고, 참고로 그분은 남자입니다. 여자 아니에요. 요즘은 이게 더 문제가 되나요? 여튼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왜 놀라웠냐면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할 만큼 그런 전도사님인 거예요. 말씀이면 말씀, 상담이면 상담, 찬양이면 찬양, 운전이면 운전, 글씨도 예쁘게 쓰고요, 환경정기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이런 분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다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지는 그 산을 이렇게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석양이 쫙 이렇게 붉게 물들여져 있는데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너무 아름답지 않냐고, 저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는 분명한 일이 있을 것이니까 한번 잘 찾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꿈이 전도사가 됩니다. 근데 전도사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공부를 그렇게 담쌓고 있다가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잘 되진 않았지만 여튼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참 재수 있는 놈이 됩니다. 그 공부를 하려고, 왜냐하면 수능을 다시 치고 재수를 해서 학교에 가야 하니까 공장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열심히 적금을 부어가면서 1년 동안 돈을 모으니까 한 500만 원 정도가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학교에 진학하는데 그 500만 원이라는 돈이 한 1년 다니니까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언제 학교 갔냐면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98년도에 제가 대신대학을 갔거든요. 신학교 1학년을 다니면서 이렇게 500만 원의 돈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98년도에 왔던 뭐가 있었죠? IMF가 있었죠. IMF 때문에 그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중에 돈도 다 떨어지고 이렇게 다시 학교를 하자니 이참에 군대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6월 30일에 군 입대를 하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군대 갔다 오면 제대하고 나면 한 2년쯤 지나니까 집의 형편도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딱 제대를 했는데 2년 뒤에 좋아졌겠습니까? 안 좋아졌겠습니까?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형편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잴 것도 없이 다시 공장에 가서 1년 일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2001년에 다시 복학을 했고, 이제 1학년이 끝날 때쯤 되니까 또 뭐가 걱정됐을까요? 학비 걱정이 되었겠죠. 당연히 학비가 없으니까 이렇게 4층 채플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앉기만 하면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등록금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누구라도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거의 포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년 일하고 그 모은 돈으로 한 학기 다니고 1년 일하고 그 모은 돈으로 한 학기 다니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졸업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도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길을 가는 게 맞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학비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거의 포기 안 가죠. 하나님 안 해주실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방학이 끝나가는데도, 계약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등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까지 딱 왔을 때 아버지에게 전화가 옵니다.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네 등록했나? 이거였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언지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멀리서 오신 분들 등록 못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지난 학기 평점 얼마 받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등록금도 없는데 지난 학기 평점은 무슨, 이렇게 약간 짜증이 올라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말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학점 이상이면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를 갈 수 있단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아버지가 군생활 중에 그 수류탄이 터져서 손가락 한마디를 날리셨는데 그 전까지는 상위군경 혜택을 받을 수 없다가 마침 그때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뒤로 제가 3년간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가 제 등록금 해결해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저만 장학금으로 등록금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제 동생 둘까지 비학점 이상이면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꿈이 아까 뭐라고 했죠?
전도사였잖아요. 꿈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더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룰 게 있겠습니까? 어느 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보다 보니까 목사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대학원을 가야 하더라고요. 대학원을 보통 대다수의 전도사님들은 3년 만에 마칩니다. 그런데 저는 등록금을 못 내서 제적 처리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재입학하면서 입학금을 2번이나 내었고, 학비가 없어서 휴학까지 하면서 보통 전도사님들이 3년 만에 졸업하는 학교를 저는 5년 만에 졸업합니다. 매 학기 학비와 생활비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힘들었어요. 그 시기를 함께 견뎌준 아내에게 참 감사합니다. 안 도망가고 저 옆에 있어서. 그런데 이때 제가 다 해결한 거 아니거든요. 이때 저를 도와주신 집사님, 권사님, 또 부모님, 또 심지어 친구 동생까지, 여러분 친구면 친구지 친구 동생까지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렇게 저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떨 때는 침묵하시며 그런 시간을 고스란히 견디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가운데도 여전히 선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인생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요나 선지자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그 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영토 회복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회복할 능력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사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가 없어도 니느웨로 회복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요나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 2절인데요 2절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일어나 가라,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엄청 길어서 막 암기해야 하거나 아니면 아주 말주변이 뛰어나야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저 니느웨로 가서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회개해라 라고 선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나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앞에서 이야기했던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요나 선지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 회복이었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요나 선지자는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따랐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요나서 1장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도망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그때 다시스는 세상의 끝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스페인인데, 여러분 근데 이쯤에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선지자는 아무리 내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여겨져도 순종하는 게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선지자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내 의지, 내 판단, 내 결정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더욱이 선지자는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거부할 능력이 그에게 없고 거부할 권한도 그에게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는 그 자신이 가진 이름의 뜻이 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비둘기래요. 비둘기. 성경에서 비둘기는 되게 충성스럽고 순결한 새로 많이 표현됩니다.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충실한 새가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했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까지 말씀하는 새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결하고 충성스러운 비둘기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요나 선지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참 요나 선지자가 참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서 언제든 아멘하며 지킬 수 있는 그때도 있지만, 하나님 정말 도저히 하나님 그럴 수 없는데요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왜 불순종했는가? 이러한 사실을, 요나의 심정을 좀 헤아리기 위해서는 요나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큰 성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는데요, 당시 아시리아는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기 훨씬 전 100년 전부터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고, 살마네셀 3세가 이렇게 다스릴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때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예후 왕을 굴복시키고 예후 왕이 항복했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힘에서 잘 안 보이죠? 무슨 그림인지 잘 안 보이시죠? 네,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그림이에요. 지금 살마네셀 3세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예후 왕이 납작 엎드려 있는 그림인 거죠. 저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죠. 또 그들은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아주 힘센 나라였죠. 힘세고 강한 군대를 가진 아시리아는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하지 않고도 승리하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것은 한 번 전쟁에 나가면 아주 잔인하게 그 정복민들을 살육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가 왔다는 소리만 들어도 항복하게 만드는 전략을 펼칩니다. 그들의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해서 항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아시리아의 강한 군대, 큰 성읍이 있었다는 것은 그냥 그저 글로만 내려오지 않고 역사적 자료가 지금까지 보존되어지고 있는데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아시리아 유물 중에 니느웨 성 서쪽 성문이 복원되어져서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정도로 컸대요. 저 정도로 컸고, 그 성문에 중간에 이렇게 줄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는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는데, 저렇게 큰 성문에 동으로 기록된 역사는 어떤 문양이었는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무슨 그림인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어떤 그림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기 보면 사실 사람이 나무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나무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꽂아 두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면 사람을 잡아서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서 사람을 나무에 꽂아 두는 형태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아시리아의 이런 잔인한 처형 방식을 본받아 로마 시대 십자가형의 기원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잔혹함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을 산 채로 가죽을 벗기고 능지처참을 해서 사람의 사지를 찢어버리거나 머리를 참수하고 난 이후에 그 머리를 전리품으로 성으로 돌아와 성벽 외곽에 달아두어서 그 성을 바라보기만 해도 두렵도록 이렇게 잔인하게 그지없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요나 선지자의 상황이 잘 깊이 공감이 안 되시면 일본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가정해 볼게요.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엄청난 만행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근데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결국 그들이 버텨서 일본이 승리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제 이름은 나카무라나 사사키 같은 이름으로 불렸을 것이고 국민들은 계속해서 엄청난 괴로움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저질러왔던 만행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가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민간인 학살, 많은 문화유적의 파괴 및 수탈, 강제징용, 생체 실험, 강제 위안부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죠. 그렇게 끊임없이 괴롭히며 수탈하던 일본을 향해서 너희 악행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까 회개해야 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너가 가라. 만약 여러분들이 요나 선지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실한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 무조건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막상 이러한 상황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면 참 선택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거부하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래서 아직도 제 마음속에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설교로 이야기하기도 참 껄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요나 선지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나의 어떤 신앙으로 공감해 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에 함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 교회가 계속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의 중추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여러 일들을 감당하시던 권사님 두 분이 싸우셨어요. 두 분이 다투었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해를 권면하고 여러 노력을 시도해도 두 분의 입장이 너무나 완강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전도사였지만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허물이 있고 약한 우리이지만 피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기 마땅하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설교 중에 계속 눈을 맞추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랑 상관없어요. 제가 그 뒤로 아직까지도 설교하면서 가끔 성도님들의 눈을 잘 못 마주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 선지자도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랑 상관없어요. 저 야만적이고 잔인한 니느웨는 멸망해버려야 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들어는 드릴게요. 그러나 제가 그 말씀을 따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 그들이 회개라도 해서 더 오래 산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라는 게 요나 선지자의 심정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은 요나 선지자와 같은 심정으로 사신 분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절대로 따를 수 없는 상황과 형편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진짜 용서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보면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마주해야 합니까? 그냥 마주하지 않고 피하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날 나에게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견딥니까? 오늘 본문의 요나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일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일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가 없다고 역사하지 않을 분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요나가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이 다음 해처럼 그냥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요나를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욥바로 내려간 그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을 거예요. 욥바에 있을 때. 그리고 정말로 그 배를 타려고 뱃삭스를 지불하고 배에 올랐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요나는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얼굴이 없을 텐데 요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멀리 도망가 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보는 것 같아서 그것을 피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대로 얼굴을 피하기 위해 뱃삭스를 지불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진 불순종은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마음에서 생겨난 불순종을 막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판단, 내가 지금 겪는 감정,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고 선하다고 인정해야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뱃삭스를 주고 배를 탔습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9시 배, 10시 배, 12시 배 이런 식으로 배가 떠나는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같은 곳으로 갈 사람들을 자기가 모으거나 아니면 갈 사람들이 충분히 모아지면 갔는데 갈 사람이 없으면 며칠 혹은 몇 주 혹은 몇 달까지 기다려야 했대요. 이 운 좋은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요나가 가려고 했던 다시스는 현재 스페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상 끝으로 도망가고 싶었던 거죠. 아마 거기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다시스로 가는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배는 당시 그 페니키아인들이 운항하는 배였대요. 고대 페니키아인들은 탁월한 항해술과 또 이렇게 오랫동안 배 항해를 했기 때문에 안전한 배를 가지고 있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페니키아인들의 타고 가는 배를 결코 침몰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었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가장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던 요나였던 거죠.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큰 바람은 큰 폭풍이 되어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요나와 약간 대조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입니다. 한낱 피조물인 바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지만 마땅히 순종해야 할 선지자 요나는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요나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멀리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혹 성도님들은 이렇게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 위에 안전하다 생각하거나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대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부와 명예, 부동산, 아니면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성공하면 안전하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릴지언정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러 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흔드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왜 이렇게 요동칩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민족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게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흔들려도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난리통인데도 한 사람은 평온하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딴 세상에 있는 듯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성도님들 혹시 배 타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라는 것이 아늑하고 평온한 유람선도 멀미가 나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게 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배가 흔들려서 거의 깨지게 되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흔들려서 도저히 그 물건들이 제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요나는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현재 요나의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깨어있어야 할 때 깨어있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침체되어 버린 선지자 요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큰 풍랑이 이는 바다와 같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거의 깨지게 되었는데도, 심지어 교회를 흔들어 놓는데도 깊은 잠에 빠져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요나 선지자처럼 그런 성도님들은 없으십니까? 마땅히 깨어서 자신의 불순종으로 생긴 이 상황을 책임져야 할 요나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지 본문 6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선장의 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하시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땅히 깨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할 선지자가 자고 있으니 이방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섹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시겠는가? 다시 한번요. 네가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시겠는가? 영국 여왕은 스코틀랜드를 움직인 것은 군대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존 낙스였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여왕이 두려워했던 것은 스코틀랜드의 군대가 아니라 기도하는 존 낙스 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세상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미친 듯이 자신의 소견이 진리인 양 선언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선장이 요나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기도하라고 경고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시리아도 그런 역할 아니었을까요? 그 악한 아시리아, 하나님이 사랑하여 마땅하지만 그 악한 아시리아를 살려두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할 때마다 그 깊은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로 요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포기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때를 깨닫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만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지만 요나 선지자는 불순종하죠. 결국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함께 사역하는 자리로 인도해 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요나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기보다는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노와 저주를 서슴지 않고 바라는 분은 안 계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침체되어 잘못된 자리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